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자주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타를 치면서 레크레이션 시간에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근데 이 노래가 잘못됐어요. 예,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고,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죠. 무슨 또 9명입니까? 언제 또 한 명이 붙었습니까? 이 노래는 이효섭 씨가 작사 작곡한 뚱보 아저씨 노래, 뚱보 아저씨 집에는 그 노래를 교회학교 선생님이 개사를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하려고 부른 노래입니다. 잘못된 전승이죠.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가 우리에게 준 유익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다, 그것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우리의 조상이 아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프라이드를 느끼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므로 자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준행하며 그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준행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본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한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로마에 내려졌고 그들이 로마 교회를 놔두고 다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3년 동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클라우디오가 죽고 다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갈등의 불씨가 일어났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거기서 감사하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족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는 행위로는 문제없어. 그러면서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서 음란을 행하고 술취함과 방탕과 호색과 이방인들과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차별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 밖에서의 방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자신 있었던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다 큰 성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부담감 속에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을 했다, 율법을 준행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당연히 자신들의 공의로,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을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 달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년들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은 그냥 커피만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온갖 굳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가서 청소해야죠. 그 다음에 또 커피 기계 닦아야죠. 그 다음에 커피 하루에 100잔, 200잔 내려서 팔아야 되죠. 또 빵도 팔아야 되지. 나중에 또 다 청소해야 되지. 코로나로 또 방역수칙 다 지켜야지.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다 일하고 나서 그 카페 사장이 수고했다고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서 줬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나는 아무런 공이 없는데 정말 우리 사장님은 사랑과 인애가 너무너무 많아서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길까요? 아니죠. 야, 내가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수를 받는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생각하면 그것을 보수로, 사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산한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해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무할례 시에 의롭다 인정받았습니까? 그렇죠. 무할례 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유대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너희의 아비가 아니라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본을 삼고 오늘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어떠한 조상이 되고 모델이 되었다고 하면 그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니고 유대인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영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아갈 때는요, 우리 자신은 자꾸 제대로 안 보여요. 자꾸 속이게 됩니다. 막 죄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허망한 생각만 들고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러한 출발 선상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군으로 여기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다윗의 왕조의 모델을 삼고 나아가는데,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음으로 섰을 때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주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한 걸음을 나아가더라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을 바라보세요.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보면은요, 잘못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잘. 어른이 되다 보니까, 부모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그릇되고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아이의 잘못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혼낸다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이러한 올바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에 대해서는 뭔가 경직돼가지고 뭔가 깨닫는 것 같지만 그런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한 주를 살고서 다 우리에게 100가지 항목을 다 이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네가 이런 거 잘못하지 않았니? 이런 거 잘못하지 않았니? 이런 거 잘못하지 않았니? 이렇게 다 지적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가 깊어져서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한 타자를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에 그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십니까? 야, 네가 이거 잘못했다. 야, 네가 이 부분에 실수가 많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려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졌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거목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두 번째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믿음을 최고의 절정으로 인정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한 2명을 데리고 나귀의 그 땔감을 얹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언제 알았다고요? 이제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나이가 70? 몇 세요? 75세. 그러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렇게 번제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 정도 됐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삭이 그래도 한 청소년기 정도 됐다고 하면 110세, 120세 정도 가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한없이 유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외적으로 부르시고 내적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빚으시고 만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미용실 지난 한 주간 다녀오셨습니까? 이발소 다녀오셨어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있잖아요. 맡기잖아요. 앉아서 가위질 할 때마다 내가 손가락으로 가위를 밀어내고 또 빗질 하려고 했을 때 그 빗을 쳐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맡기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좀 때를 밀려고 했을 때 그 때를 밀어주는 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고기 덩어리처럼 이렇게 맡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메이크업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람 왕으로부터 큰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흠이 있는데 그 흠이 뭐예요? 나병환자. 나병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고침받겠나이다.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흘리지 않고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래 그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조서를 또 친서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나아만을 바라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아람에도 오늘날의 시리아 아람에도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단강 저 작은 물도 깊지 않은 곳에 씻으라. 야 기분 나쁘다 그냥 가. 그러나 옆에 있는 신하들이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저거 하십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7번 담그고 나올 때 어린아이의 피부가 가요.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에 내적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나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서 민문 앞에 절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람의 군대장으로 절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본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새별교회 믿음의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이 광야하고 또 사막이 인접한 곳이라고 했을 때, 사막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쏟아져 내립니까? 별들이 쏟아져 내리죠. 수많은 별들을 보고 너의 민족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에게 내가 내 모든 그러한 그 기업을 물어주리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존재, 유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그 믿음의 비전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비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의료 선교를 참 본이 되게 하신 짐 포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비전을 주셨어요. 나중에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의 손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러한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너무 못해요. 못해도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랬더니 이야 이 녀석아 너 구구단이라도 좀 제대로 공부해. 야 너 덧셈뺄셈이라도 좀 제대로 알아라.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쓰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그러나 어느 날 밤에요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요. 가보니까 그 아이가 불을 다 꺼놓고 실을 연결해가지고요 의자 부엌에 있는 그 의자를 갖다 다 연결해가지고 이리 묶었다 저리 묶었다 풀었다. 야 너 뭐하냐? 의사가 되려면요 이렇게 꿰매는 훈련을 해야 돼. 나중에 뇌 수술도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의대에 진학시켜 주셔. 나중에 정말 뇌수술 전문가로 외과 의사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의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딱 중단하고 의료 선교를 통해서 오지에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짐 포펫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8명의 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